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그의 아버지 아사왕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왕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물치나 이제 그 손자가 되죠. 그래서 유다 5대 왕이 됩니다. 사울까지 해서 6대 왕이 되죠. 근데 다윗 이후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최초 제1차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느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2년 왕 되고 곧바로 르호보암의 아들 2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일찍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려서부터 그에게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까지 르호보암 왕의 왕비가 되겠죠. 우상 숭배를 이유로 태후의 자리를 폐하죠. 자기 할머니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36년 왕위 있었는데 마지막 5년을 빼고 말년 5년을 빼고 이 장장 30여 년 동안 종교개혁을 유지한 왕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이 왕이 있었던 연도가 35년 6년인데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종교개혁 정책을 보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리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그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만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하면 여러분 성경책에서 첫손 꼽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첫손 꼽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들은 다 엉망이었죠. 신앙적으로 다 엉망이었어요. 그나마 제일 나았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야말로 우상숭배의 원흉이 되죠.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잠언, 전도서 등에 아주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남유다의 우상숭배 원흉이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 농사를 잘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사의 길로 행하였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한 거죠. 아버지를 따라서 먼저 본인이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본인이 왕으로서 즉 유다를 책임지는 자로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힘쓴 왕이다. 2차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이죠. 자기 아버지를 롤모델 삼은 거겠죠. 자기 아버지를.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에 앞서 아버지의 좋은 모범이 분명 보탬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오늘 이 열왕기 상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과 역대하 19장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개혁, 그걸 보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유다 성읍의 율법 교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죠. 특별히 또 아버지 시대에는 남아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남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우상 숭배, 그다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는 성행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에는 이 여성과 남성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의 똑같은 아세라와 비견되는 같은 개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테네 신전 아르테미스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창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돌아와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완전히 풀이 뽑는다. 그래서 음란함,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음란함을 제거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에게 유다 사면 모든 나라들로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역대하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그리고 또 이 아라비아와 같은 이 남방 국가들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더더군다나 이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는 이 군세를 합쳐보면 총 자그마치 군대가 96만 군대입니다. 96만 명. 아마 유다 역사상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는 이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라는 이 국가는 주변 국가들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에 속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아니라, 즉 통일을 욕심내는 그런 다투는 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화평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은 형제국가라는 거죠. 우린 형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한데 여러분, 이런 이 여호사밧의 이 태도는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크게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둘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의 실책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합 왕가와의 교제를 지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여호사밧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산당의 문제는 여호사밧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산당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가름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여호사밧의 실패의 원인 중에 주요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아합 왕가와의 교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넘어뜨리시죠? 어떻게 넘어뜨리시냐?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과 함께 연합군 형성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거기서 형편없이 패하여 도망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자그마치 100만 군대예요. 100만 군대. 홀로 가서 싸워도 안 져요. 홀로 가서 나 혼자가 싸워도 지지 않는 싸움인데, 거기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다면 북이스라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게, 오히려 남유다는 2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잖아요. 더 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더더군다나 길르앗 라못 도시국가입니다. 힘 있는 사람 둘이서 약한 사람 가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한 예상이 뻔한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합은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그야말로 이 꽁지가 빠져라 열심히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그 재위 시절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47절 이하 부분은 길랄 라못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종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에돔에 유다에서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섭종왕이라는 것은 이제 총독을 가리키고, 이 섭종왕이 누구냐? 유다에서 파견한 총독이다. 그런데 이 48절의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은 에돔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47절, 48절 두 구절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가 에돔에 있는 이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해외 무역을 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시온게벨 항구를 취항한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에돔은 유다 아래 있었어요. 유다 아래. 그래서 이 에시온게벨이 주로 이제 다시스와 그것도 에벨과 및 인도까지 당시 국제무역 항구로 유다가 사용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게, 유다의 재정을 담당해 아주 큰 역할을 한 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시온게벨입니다. 그런데 이 48절 말씀 보시면 이 길르알 라못 전쟁 이후에 이 에시온게벨에서 오빌로 출발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작은 사건이에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 하나 그 가라앉았다고 해서 유다가 휘청거리겠습니까? 그런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되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수천 명 있었겠습니까? 수백 명 있었겠습니까? 몇십 명 있었겠죠. 그들이 해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 49절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제 길랄 라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아직 이 아합 가문과 이 여호사밧 가문 아직 교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여호사밧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려는 목적으로 먼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동맹이 아직 깨진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기자는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마무리하죠. 궁금해지죠? 아니, 도대체 배가 난파된 사건과 아하시아가 도움을 주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건,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호사밧이 한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바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버린다라는 거죠. 왜 이 사건을 집어넣느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작은 사건이지만 이 배가 난파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아합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에 여기 본문에 있지 않지만 이번에 역대하 19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장에도 종교개혁이 여호사밧에 의한 종교개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장에도 여호사밧에 의한 종교개혁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 2절을 보시면
길랄 라못에서 돌아옵니다. 19장 1절에 그가 길랄 라못에서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된 2차 종교개혁, 여호사밧 2차 종교개혁. 이 2차 종교개혁을 보면 1차 때와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다 땅 전체를 두루다니면서 19장에 기록된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재판관을 두는데 이 재판관 교육을 시켜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재판관뿐만 아니라 레위,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 이 사람들을 또 재판관으로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 3심, 4심 받게 한 거예요. 재판을 3심, 3번, 4번 받게 한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마다 레위 사람들을 두어서 상설 성경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상설 성경학교. 레위 사람들이 머물러 그 마을을 계속 모든 마을에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대제사장에게 권위를 주는데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제 2차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합과 연합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한 일, 종교개혁.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 징계가 나한테 임할까봐 무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눕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징계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다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을,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목자로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유다 왕들의 중요한 책무예요. 이 책무를 가장 잘 담당했던 이가 아시다시피 다윗이었죠. 그는 자기를 늘 항상 표현하기를 나는 목자라고 표현해요. 나는 목자라. 다윗처럼 목자의 위치를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하는 이 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위치가 뭐다? 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안에 그 죄악이나 자기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 죄로 말미암은 부족함,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 주소, 이것들이 드러나면 이를 감추려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 현 주소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부끄러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성정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정을 닮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이 유혹에 미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우리의 성정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여전히 가시돋친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또는 누군가의 그 권면이 나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낼 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은 숨거나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오히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나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안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은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열왕기 역대기를 통틀어서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있어서 뼈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무역선 난파 사건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이 일들이 잠시 해를 입은 건 사실이죠.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용서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그 뒤에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아하시야가 찾아오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 비록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이것이 아합 가문과의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는 징계라고 한다면 결코 더 이상 아합 가문과 교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 가문과의 교제를 끊죠. 그 뒤로 여호사밧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자기 말년까지 평안하게 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리이다. 근데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평안을 누리는 왕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무역선을 난파시키는 일을 일으키셨는가? 바로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요구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 배가 난파됨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야가 손을 내밉니다. 그때 여호사밧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합 가문과의 교제를 끊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 내 나름대로 종교개혁은 했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노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합과의 교제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질 끌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싶으면 여러분 그거 질질 끌지 마세요.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단칼에 끊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가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독의 습관, 당연하죠. 중독의 습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들 또한 단칼에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거짓말, 모함, 분노,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장 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씨앗들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심는 씨앗. 이거 바로 파내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저는 간혹 가다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 이야기를 하실 때 속으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갈 때가 있어요. 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이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무슨 아주 신제품이 나왔는데 아주 이 매주에 무슨 효모를 통해서 만드는 맥주 사업이 있다고. 정말 여러분 심장이 덜컥 끓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벌써 제 얼굴이 딱 굳잖아요. 그러면 계속 또 변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진행하고 있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정리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끊으라는 신호를 주세요. 계속 끊으라는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사인이요, 원만한 경우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찌르시는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즉 예후를 보내서 말씀하셨더니 이 여호사밧이 듣고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사인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거기서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경우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심한 경우 단지 인생의 쓴맛 정도가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씀만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사 여호사밧을 견책하긴 하셨지만 오히려 사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크게 낭패를 당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라는 것도 사실 고작해야 그 무역선 배 한 척 그거 난파된 것밖에 없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역대하 19장 1절에 길랄 라못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의 모양새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이유, 그 길랄나무 전투에서 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합이 어떡합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어용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서, 그렇죠?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 자기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이 오히려 제동을 거죠. 아니 진짜 선지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사밧은 길랄나무 전투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가야의 진실된 예언을 듣고도 전쟁에 참여하는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던 거죠. 다만 어쨌든 그는 근본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그는 그 길랄나무 전투에서 패하였지만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자기를 붙잡으시는 굳센 손인 거예요. 벗어나지 않게 붙잡으시는 손. 여러분, 부모님의 회초리를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부모님의 그 회초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오히려 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회초리를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나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 자기에 대한 경고, 이 난파된 배 이와 같은 이 상황들을 나를 붙잡으시려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에서 자기를 내어 맡김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이 예언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려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다. 바라건대 말씀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된 거 부모님의 회초리 그 정도 의미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자녀 교육에서 회초리를 드는 이유 한 대 정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으라고. 이건 너의 잘못이야. 깨달으라고. 그런데 암만 회초리를 때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회초리 한 대에 깊이 뉘우치는 자녀. 여러분, 그런 사람 부모님이 정말 마음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자녀라도 똑같은 레벨로 낳은 아들들이 하더라도 한 놈은 회초리 한 대에 깊이 뉘우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놈은 회초리 한 대에 그냥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드는 아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그 어떤 아들을 부모님이 마음 깊이 티는 안 내도 티를 낼 수는 없어도 속으로 얼마나 더 깊이 아끼는 아들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사밧의 19장의 종교개혁, 17장의 종교개혁의 의미는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우리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의지 이런 의미가 담긴 종교개혁이라면 19장에 역대하 19장에 담겨있는 종교개혁의 의미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뉘우치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는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떠났나이다.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 곁에 온전히 주님 곁에 있겠나이다.
그런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는 종교개혁이 2차 종교개혁, 역대하 19장에 담겨있는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다윗 말고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에게 더 큰 아량을 베푸는 부모님의 품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그의 평생 하나님의 품 안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은요, 여러분 한결같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곁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의 교제를 가지고 징계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교제함으로써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그것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닙니다. 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합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와 친교는 나누었지만 저는 그가 가는 길로 안 갑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바로 2차 종교개혁이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지 네가 잘못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찢으시고 심령을 찌르시고 그거 못하게 막으시고 거기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때로는 뒤엎으시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직 한 가지예요. 내 곁에 서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멀어질까 봐서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서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내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인가? 내 지난 삶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바로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너는 내 곁에 서라.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셨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 선택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더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평생에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첫손 꼽는 사람들인데 다 살다 보면 불신앙적인 선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러세요.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서 아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체제로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구하는 기도 쉬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는 분별력 주셔서 옳은 길 가는 우리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